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는 참호나 요새가 전쟁의 승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장관의 제안을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근대적인 요새를 참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가 750km에 달했고 192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36년에 10년에 걸쳐서 아주 큰 요새를, 근대적인 요새를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새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는 독일로부터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독일은 프랑스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이 쌓아놓았던 이 요새와 장막을 통해서 프랑스를 침범해 오는 것이 아니라 북서쪽 위쪽에 있던 벨기에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750km에 달해서 쌓아놓았던 그 큰 요새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노선이 프랑스를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마지노선 합니다만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장관에 의해서 생겨난 이름이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인데 그 크게 쌓아놓았던 선 자체가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믿고 그 장점이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를 성공으로 이끈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자기의 단점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큰 장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난 사람들은 얼굴이 무기인 것 같지만 저처럼 그러나 얼굴이 잘난 사람들은 얼굴이 잘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매우 잘하는 분들은 말이 무기인 것 같고 말이 능력인 것 같은데 자기의 그 유창한 말 때문에 스스로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복이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물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물질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점점 어려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개인이든 국가든 가장 강함을 자랑하는 그때에 오히려 그 안에 쇠퇴와 멸망의 요소가 들어져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들도 큰 제국을 이루어갔던 나라들도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들이 자랑했던 그 힘 때문에 무너져갔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에는 그 제자들이 가장 강하고 멋있어 보일 때, 가장 힘있어 보일 때 사명을 부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실패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때에 이상하게 그런 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할 때, 가장 힘 있어 할 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배신해서 좌절해 있고 어떻게 해야 알지 못하는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걸음을 그들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벳세다라고 하는 빈 들에서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빈 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빈 들이었고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서 저물어져 가면 사람 마음속에 처량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어디로 찾아 들어가야 할까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빈 들이어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한 시대 상황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빈들처럼 보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의지해야 하고 어디에 마음을 붙여야 하고 정말 해가 어두워져 오는 것 같은데 의지할 것 없는 것처럼 우리 시대가 오늘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집도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고 해가 저물어 가기에 마음은 급하고 차츰 보이는 것도 시야에서 희미해져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빈들에서 어두워져 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저희가 잘 아는 대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식탁에, 광야의 식탁에 기적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날마다 이런 기적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 특별히 고민해서 많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한 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렇게 도시락에 싸가지고 오면 5층에 다 함께 모여서 그저 떼어주면 또 나누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걱정할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잔치지요? 날마다 기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벳세다 들녘에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빈들이니까 의지할 것 없는데 갑자기 그 빈들이 축제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해는 어두워져 오는데 다 슬퍼져가는 그 시간이 갑자기 찬란한, 정말 화려한 아름다운 페스티벌 장소가,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장으로 바뀌어졌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속에 들어서 있는 영적 부흥과 기적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물질적인 기적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질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면 영적인 부흥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던 이 분은 얼마 전까지 생명이 위독한 분이었어서 너무나 생명이 위독했었기 때문에 급하게 제가 찾아가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좋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몸에 있는 기능들이 다 멈췄다고 할 만큼, 의료진들도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을 할 만큼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날 신방을 갔더니 그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 신방을 몇 차례 갈 때는 얼굴이 정말 검은 빛이었는데, 그날 신방을 갔더니 얼굴색이 검었던 그 모든 독과 어두운 기운들이 싹 빠져나가서 얼굴 혈색이 저보다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져 있는지, 누워서 앉을 수 없었던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앉으셔서 저를 맞이해 주시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먼저 기도부터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말을 하셔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신 채 어찌 보면 날마다 끌려오다시피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신데, 그날 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는 것인지, 이 4복음서가 어떻게 해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받다가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일어섰더니, 목사님 벌써 가시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제자리에 앉아서 또 대화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간이 기능을 못한다고 했는데 간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그분의 얼굴 속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웃음도 없었고 늘 만나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날 병원에서 만났던 그 성도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습 속에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미소 짓고 얼마나 호탕하게 많이 웃었는지, 정말 병신이 떠나갈 만큼 몇 번을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영적인,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재단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세상의 이야기와는 다르죠. 우리가 신문을 읽어보면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소망을 주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는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책과 달라서 그 안에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들이 그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는가 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개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에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영적인 부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마치 기관차가 제일 선두되는 기관차가 이끌어가면 뒤에 있는 모든 객차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부흥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한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때는 기적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속에도 많은 기적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세계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세계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이하면 꼭 이곳에 와서 얼마 동안 보내기를 원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국, 아시아 모든 곳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찾아왔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부흥과 기적은 없다고 어두운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면 간단합니다. 중국이든지 어려운 우리 아시아 지역이든지 그런 곳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해주는 반면, 너무나 부유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기적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곳에 불경기가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치 음식을 급식해 주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필요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 마치 기차처럼 따라오면서 새로운 역사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빈들이요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곳, 예수께서 계시기에 그 자리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 역사가 이끌림을 받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이 말라 하고 내 안에 간절한 열망들이 일어나서 마치 시냇가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바로 그 겸손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 아마 장정이 5,000명이었으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자들을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날은 저물었고 빈들이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도 먹을 것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빵을 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하지 너희 안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세상도 먹일 수 있는, 세상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10,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너희의 힘으로 먹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희는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기분이 좋지만 제자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의 도시락도 없는데 어떻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시대 아닙니까?
어디에서 양식을 찾아야 할지, 빈들과 같은 곳에서 때는 저물어 어두워져 가는데 어디에서 정말 참된 양식을 얻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를 이 세상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넉넉히 일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세상을 위한 하늘 양식을 준비해서 세상을 향해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은 사실은 자랑할 만큼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질 때 이 세상에 죽을 자들도 살려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자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정말 기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기근에 대해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양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적의 문을 연 것은, 이 기적을 터뜨렸던 것은 작은 아이의 감사였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만 그 기적의 통로는 철저하게 사람이요 어린 아이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엄마 내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온종일 있게 될 텐데 너가 먹을 도시락 필요하지 않겠니? 해서 도시락을 아이에게 싸줬습니다. 아마 우리들 말로 하면 주먹밥 5개, 멸치 볶은 것 몇 마리요?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보리떡 5개, 주먹밥 5개, 멸치 2마리처럼 옛날 저희들 도시락 생각해 보시면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옛날 도시락에 계란이 하나 올라가면 좋은 도시락입니까? 나쁜 도시락입니까? 정말 좋은 도시락이죠. 도시락 생각하면 저희가 기억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교실 안에 많았을 텐데 오늘 이 어린아이는 화려한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먹밥 5개, 작은 멸치 몇 마리 싸가지고 와서 이제 욕이라도 할까 해서 어머니에게 그것 들고 강야에 왔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이 도시락을 자기가 딱 다 까먹고 빈 도시락도 들고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어야 될 것 참고 그 도시락 들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식욕이 당기지 않아서, 아니면 그날 이걸 봤더니 너무너무 맛없을 것 같아서 내 대신 누구라도 먹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너무나 부유한 시대이니까 이런 것 먹기 싫다고 해서 던져놓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마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는 예수님 바라본 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은혜를 받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면 어린아이 때 심겨진 그 말씀이, 어린아이 때 받았던 그 인사이트가 어린아이 때 받았던 그 감동이 일평생을 지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은혜가 아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아이들을 초청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른들의 얼굴도 바뀌어지지만 아이의 얼굴도 바뀌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린아이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른들을 무색하게 하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어린아이들이 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보았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이 돈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어떤 프롬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동네로 돌아가게 해서 직접 밥을 사 먹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빌립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게 되고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감사와 헌신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였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의 통로가 된 것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감사와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95%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100% 타인의 은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있었지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선생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우리 이웃들의 은혜가 있었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가 있었지요.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도 없고 영광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바치는 것도 힘해져가는 우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헌신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니 세상이 어떻게 빛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해서 잘 되고 자기가 잘해서 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미숙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복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감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있을 때 요단강이 그치게 되고 여리고도 무너져 내리고 태양과 달도 멈추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감사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잔치를 베푸신 이후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 떨어져 있던 모든 부스러기들을 다 줍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 같으면 잘 먹고 났으면 남은 음식 쓰레기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버려도 괜찮다고, 이만큼 우리가 큰 잔치 했으니까 이건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보리떡, 물고기 다 모으게 하셨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하셨습니다. 12바구니 차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 이후의 말씀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12바구니 찼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한 바구니씩 각자 너희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12지파가 다 나왔을 텐데 아마 그 지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오늘 돌아가도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밤을 새웠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요. 근데 아마 지파장들을 다 불러서, 너희 마을 동장들을 다 불러서 이것 당신들이 가져가시오. 그래서 당신들 마을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음식 나눠서, 광야에서 이런 식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 음식 나눠주면 우리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것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셨지 않으셨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먼저 살려고 하는 이단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혹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도시락을 먼저 내어놓고 그 남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마음껏 나누고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부스러기 은혜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은혜는 은혜로 여기고 작은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보면 어떤 기적입니까? 한 끼 식사의 기적에 불과합니다. 크게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희가 거창하게 부르지, 한 사람에게 다가온 역사는 한 끼 식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끼 식사의 부스러기의 은혜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를 하나님 앞에서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끼 식사인지 모르지만은 지구촌 전체를 묶어놓고 보면 70억 인구가 이 안에서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 앞에서도 그 부스러기라고 해서 다 던져버리고 이것은 작은 은혜이기에 이것은 보잘것없기에 던져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덤덤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은혜이든 큰 은혜이든 부스러기 은혜이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역사는 그런 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자생하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좀 특이해서 척박한 땅이든지 아니면 기름진 땅이든지 심겨진 이후에 5년 동안은 아무리 작은 이 죽순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싹이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70cm씩 자라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70cm니까 얼마나 많이 자라가는 겁니까? 그렇게 6주가 자라가는데 6주 동안 자라면 30m가 넘는 나무로 바뀌어진다 그럽니다. 얼마나 크게 자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5년이 지나도록 모죽이 자라지 않을까 해서 땅을 파보았더니 땅 속에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렸는지 짧은 거는 수백 미터씩 수백 미터씩 이 뿌리가 뻗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미약한 것 같고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게 되는 작은 믿음이, 참된 은혜에 대한 기억이, 감사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헌신이 이런 역사들을 마침내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미미해 보여도 나중에 자란 이후에는 큰 고목이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억하게 되는 작은 은혜에 대한 깨어있음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빈들이요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잔칫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석양의 황혼의 때가 정말 근사한 하나님의 역사의 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없는 곳에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 사람이 다 독식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작은 헌신과 감사를 잊지 않으셔서 그 감사와 헌신이 기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만민교회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